할렐루야. 우리 오늘 또 금요일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을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옆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예배를 위해 좀 기도하면서 나아가고 싶은 것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도 주님 선안에 올려드린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자비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1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역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성령으로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찬양이 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아버지여 역사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것을 보길 원합니다. 아버지 어디 세상에 모이는 곳에 성령이 함께 하신다 하셨사오니 아버지 우리 입술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우리 기도를 열어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구령의 열정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이곳이 찬양이 흘러넘치는 곳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그러한 예배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여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성령이 충만한 예배 아버지여 기도가 살아있는 예배 아버지여 그 예배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 성령으로 부어주시옵소서. 오 주여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 다같이 찬양하길 원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은 우리 다같이 예배를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를 의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예배 위에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가 드려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곳을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전도의 열정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직 복음, 오직 예수, 오직 믿음만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같이 예배 위에서 다시 한번 주여 우리 가운데 전도의 구령의 열정이 살아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같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여,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곳까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찬양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이곳에 성령의 불이 아버지 떨어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여 말씀의 능력이 아버지 주여 말씀의 놀라운 영역이 있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만 날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삶의 예배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를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성령을 하여 주셔서 아버지 거룩한 하나님 주의 놀라운 아버지 성령의 놀라운 말씀의 능력이 아버지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영혼 가운데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선교 땅 가운데 주여 선포하오니 아버지 악한 영혼들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주의 하나님의 빛이 아버지 가운데 비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둠의 주관자들 아버지 악한 영의 세력에 대해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여 우리 가운데 성령의 능력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오 주여 부어주시고 하나님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성령으로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 가운데 들어갑니다. 아버지 예배 가운데 들어갑니다. 아버지 성령 가운데 들어갑니다. 아버지 말씀 가운데 들어갑니다. 하나님 기도 가운데 들어갑니다. 아버지 성령의 능력으로 주여 하나님 부어주시고 아버지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아버지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오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의 찬양 받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빠르게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다시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찬양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다시 한번 찬양할 때는 더 큰 소리로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주의 말씀이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이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할렐루야. 선포합니다.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영원해. 다시 한번 찬양할 때는 주님의 말씀이 영원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다시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이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이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간절히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께 가까이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간절히 찬양합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이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찬양해.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이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주님을 부릅시다.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슬픈 마음 있는 자, 내가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 이름 구원을 얻으리. 할렐루야 고백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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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자 아멘.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를 구원하라.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고백합니다. 예수의 이름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네.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기대하시면 찬양하기 원합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의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할렐루야. 그는 구원의 주 구원의 주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하늘에서
시간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죄악 가운데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한 줄기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깊은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시고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원하시는 아버지의 심정을 깨닫고 주님 앞에 엎드려지기를 소원합니다. 형식적인 기도하지 않고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우리의 온전한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 간구할 때 오늘 깊은 교제 속에서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믿음을 가지고 주께 영광 돌리며 주여 세 번 부르고 나가겠어요.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전계신 나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창조의 목적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와 사귀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영광이 아버지 나의 입술을 통해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 주여 선포되어지는 귀한 찬양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주여 심령 가운데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거듭나게 허락하시고 무엇보다 복음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게 하신 주님, 우리가 우리 죄 우리에게 죄를 사하여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 하신 주님, 아버지 주의 이 모든 것들 통해서 우리의 가시를 용서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축복 가운데 모든 것을 내려놓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이루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라바라 간다라가 쌈바라 예쌈바까라 영광과 이라바라바라 간다라가 쌈바라 원카야라바 오라바라바라 간다라가 쌈바라 예쌈바까라 오라바라 야라바라 야라바라 간다라가 쌈바라 원카야라바 오라바라 야라바라 야라바라 야라바 오라바라바라 간다라가 쌈바라 원카야라바 오라바라 야라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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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라바 간다라가 쌈바라 야라바 오라바라 가야라바라 야라바 아바라바라 간다라가 쌈바라 예쌈바까라 오라바라바라 이레바라 야라바 오라바라바라 간다라가 스칼라바라 야라바 오라바라바라 가야라바라 이레바라 야라바. 아버지 다시 한번 큰 죄인임을 깨닫고 온전히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일으켜 주시옵소서. 오라바라바라 간다라가 쌈바라 가야라바 오라바라 이레바라 야라바라 야라바 오라바라바라바라 간다라가 쌈바라 가야라바 이라바라바라바라 간다라가 쌈바라 가야라바 아바라 이레바라 간다라가 쌈바라 가야라바 오라바라 가야라바라 야라바라 야라바 오라바라바라 간다라가 쌈바라 가야라바 오라바라 가야라바라 야라바라 야라바 아바라바라바라 간다라가 쌈바라 예쌈바라. 아버지 이런 모든 깨닫하시고 충만함 있게 하시고 영적인 하늘을 열어주시옵시고 오늘도 귀한 예배 가운데 모두에게 자복되게 하시고 오늘도 인터넷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시기 이를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오늘 금요 철야 예배를 위해서 정홍규 목사님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시며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로 또 평일에 이렇게 나와서 금요일에 주의 성호를 높이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영광을 노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렇게 발걸음을 인도하신 주님을 높이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우리 교회 가운데 놀라운 부흥을 이루시고
또 우리 조은재 목사님 붙잡아 주셔서 죄종을 통하여서 강건적인 힘과 능력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송도 땅에 어둠을 물리치시고 그렇지. 하나님의 빛을 선포하시고 정말 이 마지막 때의 폐역한 세상에 하나님 우리 송도 은혜교회를 하나님의 빛으로 사용하여 주셔서 이 땅을 밝히길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무너지고 아버지여 세상이 무너진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그 한 줄기 소망과 빛이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거듭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거룩한 주의 자녀로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 전하는 목사님 가운데 그 말씀이 우리의 심장을 꿰뚫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바른 빛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주님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또 그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수년 내에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시고 이곳에 가장 소문나는 그러한 교회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님 손에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꿈을 꾸는 자, 비전을 가진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인도해 주셔서 마침내 땅끝까지 주신 사명 감당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큰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계속해서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5절 말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네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기쁠 때가 언제일까요? 언제가 가장 기쁠까? 아마 간절히 소원했던 기도가 응답받을 때가 가장 기쁠 겁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제를 가장 기뻐하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응답받은 우리가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가장 기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 이유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가끔 이렇게 잘못 착각하는 게 있어요. 기도하면 의뢰이 간구해야 한다. 간구 기도만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기도는 간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진정한 기도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3절을 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사도들이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이 친분, 이 사귐이 이제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있기를 원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깨달을 것은 왜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가, 왜 그렇게 사귀기를 원하시는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는가, 그 이유를 잘 깨달아야 합니다. 이 사실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족보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족보의 시작은 창세기 4장부터 시작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성경에 보면 구약에 누가 낳고 계속해서 정말 이해되지 않는 족보가 기록된 것을 보게 되죠. 신약을 펼쳐도 마태복음 시작부터 아브라함이 자손은 누구고 낳고 해서 그리스도까지 이루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마태복음 말고 누가복음에도 기록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누가복음의 족보에 관심을 더 갖는 것을 보게 돼요. 그 이유가 있어요.
누가복음의 족보는 마태복음처럼 낳고가 아니고 그리스도부터 그 이상은 아브라함까지 가는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 이상은 아담과 하와라, 또 그 이상은 하나님까지 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즉 성경의 족보를 기록한 이유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 인류의 아버지가, 우리를 낳은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족보를 기록했다라는 거죠. 족보는 관계를 증명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해서 모든 관계를 통해서 자녀를 삼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성령으로 인치함 주셔서 우리의 관계 가운데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속에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 표현을 신학적으로 창조했다라는 표현이지만 이것을 쉽게 표현하면 우리를 낳은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을까? 그 목적이 뭘까? 이것이 창조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사랑하면서 지내기를 원하시는 것이 목적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죄로 인해서 더 이상 교제할 수가 없게 된 거죠.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교제를 통해서 함께 오기를 원하는데 이 교제하는 통로가 뭐냐? 이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세요, 기도 응답 받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없을 때 저희들이 아무리 응답을 받아도 우리 가운데 기쁨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쉬지 말고 기도해라. 영을 깨워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알듯이 기도는 영의 호흡이라 그랬어요. 육도 호흡을 해야 살듯이 기도도, 영도 기도하지 않으면 살질 못하는 거예요. 깨어있지를 못하는 겁니다. 영광 가질 수 없어요. 영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영이 열리기 때문에 성령께서 일을 하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저희들에게 6단계로 주기도문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죠. 첫 번째 단계가 뭐였어요? 경배. 두 번째 헌신, 간구, 교제, 영적 전투, 다시 경배. 우리 주님께서 이 단계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들의 신분을 깨닫고 또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를 통해서 전심을 다해서 좀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할 때 우리의 간구가 응답된다고 했죠. 그러나 기도는 간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교제의 단계로 넘어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 간구의 단계에서 5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째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간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응답받는다는 거죠. 둘째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셋째는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되고, 넷째는 기도한 다음 받은 줄로 믿고, 다섯 번째는 받았을 때 감사하라는 거죠. 즉 우리가 온전한 간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이렇게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제가 쉽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예배드리고 말씀 가운데 엎드려서 주님을 만나기를 소원하는 그 과정 가운데 주님의 임재 느끼는 게 쉽습니까? 결코 쉽지 않은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인해서 막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우리의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시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계속된 간구를 기도할 때 우리는 계속 응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죄 때문에 응답을 받지를 못하니까 주님께서 이 막힌 담을 허물게 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해 주세요. 바로 용서를 이야기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자녀들을 교육할 때 그들은 절대
돈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물고기를 잡으러 가도 물고기를 잡아주는 것이 아니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줘요. 돈도 마찬가지예요. 돈을 100만 불을 주는 것이 아니고 돈 버는 법을 가르쳐줍니다. 어떤 상황에서 기술을 가르쳐주면 이들이 스스로 자립해서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처럼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어떤 것을 우리에게 간구하는 것을 다 내어주기도 원하시지만은 기도하는 법을 통해서 스스로 응답받을 수 있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데, 오늘 네 번째 단계 가운데 교제에서 우리 가운데 죄 가운데 막혀있지만 특별히 하나님이 보실 때 용서하지 못하는 큰 죄를 보시고 이 막혀있는 담 때문에 우리가 응답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구한 모든 것들을 응답받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교제할 때,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용서할 때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용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보세요. 시작.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분명히 말씀에서 말씀하지요. 오늘 주기도문을 마친 이후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시면서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단 말이죠. 왜 이 말씀을 하는가? 아무리 기도 단계 가운데 우리가 기도했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용서하지 못하는 죄악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죄악으로 보시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어떤 것도 우리는 응답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있어요. 물론 이 상처는 우리에게 아픔을 주지만 아무리 상처를 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지만 그 상처를 준 그 영혼도 주님께서는 너무너무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것이 바로 그렇다라는 거죠. 사실 부부 관계를 보면 안 싸울 것 같아요. 늘 행복할 것 같고 사랑으로 잘 살아갈 것 같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정말 잘 싸웁니다. 부부지간에도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용서해야지만이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기도를 응답받을 수 있는 거죠. 어느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TV쇼에 나갔어요. 낱말 맞추기 TV쇼 있어요. 할아버지가 힌트를 주고 할머니가 이제 그 낱말을 맞추는 거였어요. 근데 첫 번째 문제가 뭐였냐면 천생연분이야. 이제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힌트를 주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자기 당신과 나 사이에 있는 거 있잖아. 그러니까 할머니가 왼수? 할아버지가 당황해가지고 아니 그것 말고 넉자로 된 거 있잖아. 평생 왼수? 부부지간에 평생 왼수처럼 살아가시는 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부지간에 그런 식으로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가면 하나님과의 교제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간구하는 기도도 응답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가장 큰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죠. 하나님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셔서 자녀 삼아 준 것처럼 나를 공격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에게 힘든 일을 준 그 사람도 그 영혼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모두를 구원해서 함께 영원한 천국에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꼭 기억할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마다 간구해서 우리의 필요를 다 받아 누려야 되잖아요. 우리 성도 은혜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우린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또 개인의 기도 제목도 기도를 응답받아야 하는데, 문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죄도 있지만 가장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죄가 용서하지 못한 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기도할 때에 어떤 마음 가운데 잘못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찌꺼기라도 남아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내어놓고 주님께 나아가면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정상적인 이런 관계가 되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거룩하심과 영적인 신령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축복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기 위해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 시작, 용서는 나를 위한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용서는 나를 위한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래요. 나를 위한 것이다. 남을 위한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한 것이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1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아주 큰 그릇을 가진 것처럼, 예수님, 만약에 사람이 실수를 하거나 잘못하게 될 때 어떻게 용서를 해줘야 합니까? 7번 해주면 잘하는 거겠죠? 이렇게 물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7번뿐만 아니라 70번씩 7번이다. 계산하면 490번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490번이라는 의미가 뭘까? 용서에는 한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용서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영이 있죠. 그런데 이 태어날 때부터 죄인들은 죄 지을 생각을 하고 그 생각 그대로 행동하면서 죄를 짓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거기에 성령으로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이 영은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을 보면 처음에 만나면요, 세상 다 줄 것 같아. 너무너무 금방 친해집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한 일주일만 딱 지나가면 실망하기 시작하죠. 서로 상처가 오고 가면서 미워하고 우리는 정죄하고 뒷담화하고 정말 험담하는 그런 잘못된 모습들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이 죄 가운데 있는 우리의 영은 이웃들에게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그것이 우리들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품은 사람들은 꼭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한번 두고 보자. 내가 다음에 가만히 안 둔다.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근데 주님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조차 용서한 것으로 보지 않고 그걸 죄악으로 보기 때문에 아무리 그런 상태에서 주님께 기도한다 할지라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다 용서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상대방을 위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보통 사람들을 보면 이 마음에 하나의 어떤 공간을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여러분들도 보면 인생 가운데 살아가다가 상처 주신 분들이 있죠. 용서 못하는 분들이 이 가슴 속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나의 공간을 만들어 놓고 그 사람을 거기다 가둬놔요. 그리고 바쁠 때는 생각을 못하다가 어느 순간 생각이 나잖아요. 그럼 생각하는 어느 상황 속에서도 앉아가지고 그분을 딱 끄집어내가지고 막 때리고 아무튼 미워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할 것 다 하면서 다시 도로 집어넣어. 그런데 한 사람만 용서 못합니까? 정말 이 가슴 속에 수없이 용서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 가슴 속에도 한 15개의 공간이 있습니다. 용서 못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나 용서하지 못하면 다 나에게 손해라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참 신기한 게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요, 저 같은 경우 집에서 말씀을 준비하려고 컴퓨터 앞에 서서 막 말씀을 준비해요. 정말 집중해가지고 막 하는데 잠깐 딴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 순간 무슨 생각이 쑥 들어오냐면 나에게 상처 줬던 사람, 미워하는 사람이 쑥 떠올라. 그래서 가슴 깊은 가운데 만들어놓은 공간 속에 가둬놨던 그분이 쑥 올라오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너 왜 나한테 그랬어? 또 그럴 거야? 막 이러면서 내가 가만 안 둬. 이런 생각이 계속 오간단 말이죠. 아마 우리 성도분들 중에서는 목사님을 미워하는 분도 많을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의 어떤 가슴의 공간 가운데 아마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 여러분들 가끔 가다가 제가 미울 때 어떡하죠? 저를 끌어다 네가 목사하면 다야. 네가 이렇게 잘났어. 아마 이렇게 한 분이 여기 딱 두 분 계세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이 공간 가운데 만들어서 아무리 미워해도 결국은 나에게 손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 해도 주님의 뜻 가운데 완전히 다 용서를 자신을 위해서 해보세요. 그러면 주님 앞에 얼마나 담대한지 모르고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도 무엇을 해도 담대한 것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이나 예배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때 보면 기도도 아주 담대하게 하는데 내 마음의 공간 가운데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린 기도도 되지 않고 구하는 것도 받을 수가 없고 결국은 시간만 허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잘못된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용서하라는 거예요. 왜? 우리 죄가 사함을 받았는데 어떻게 용서를 못하냐는 거예요. 너무나 큰 죄 가운데 죄 가운데 우리 죄가 용서를 받았는데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되면 주님이 그것을 완전한 제사함을 주셔가지고 하늘에 정말 예비된 모든 신령한 축복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제가 이제 은혜를 받고 얼마 안 됐을 때 있어요. 저는 천사를 본 거야. 야, 천사가 이런 거구나. 우리 사랑의 불꽃 갔을 때 팀 멤버들이 섬겨주시잖아요. 저는 정말 그 모습을 보고 그때까지도 예수 믿지 않았습니다. 불신자로 그곳에 가서 딱 보는데 제 이 마음 가운데 야, 천국이 여기구나. 이분들은 천사구나.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를 딱 갔는데 싸우는 모습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그 산장에서 그 사랑의 불꽃에서 팀 멤버로 오신 분들이 그렇게 막 봉사를 하시고 나이스하게 웃으시면서 천사의 모습 하신 분들이 서로 다투는 모습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제가 이제 그 어떤 그룹에 들어가 가지고 어떤 형제를 만나게 됐는데 이분이 옛날에 깡패 출신인 거예요. 근데 말을 갖다가 굉장히 못되게 하고 또 가끔가다 욕을 섞어서 자꾸 이렇게 하는데 제가 마음에 너무 걸리는 거예요. 욕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은 뭐냐면 아무도 나를 못 건드린다. 이거를 은연중에 깡패처럼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분이 저한테 자꾸 호감을 주면서 친해지기를 원하셔가지고 같은 이제 LA 쪽에 살았기 때문에 좀 친해졌어요. 그런데 저보다 나이가 2살이 많았는데 보자마자 말을 놓으면서 막 툭툭거리면서 저를 이렇게 툭툭 자꾸 치면서 불쾌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 아내가 찬양을 한 곡 하게 됐는데 찬양을 은혜스럽게 다 이렇게 끝났는데 갑자기 우리 아내를 보고 아니 어떻게 교회에서 세상적으로 노래방에서 노래 부르는 것도 아니고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도저히 못 참겠는 거야. 이 마음 가운데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뭐 정말 이렇게 보면 등치도 커가지고 싸움도 잘하실 것 같고 제가 이렇게 상대가 안 될 것 같은데 너무 화가 나니까 미움이 올라오기 시작하는데요. 교회를 가도 그분만 생각나, 예배를 드려도 그분이 생각나, 기도를 해도 그분이 생각나, 어딜 스쳐가도 그분이 생각나.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말씀을 듣다가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내려놔라. 내 손에다 자신을 위해서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주님께 계속 기도하고 용서가 될 때까지 기도를 했는데 어느 순간 가운데 내려놨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봉투 하나를 줘. 그래서 봉투를 줘가지고 이렇게 집에 가서 읽었는데 5장을 썼어요. 또 어떻게 썼냐면 조은재 집사님 처음 만났을 때 너무 호감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너무나 친해지고 싶은 마음 가운데 있었는데 자기의 상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처가 집사님의 은혜 받고 오셔가지고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집사님이 열심히 하신 모습이 제가 은혜스러워야 되는데 그게 샘이 났다고. 그때부터 제가 이상하게 저도 모르게 말이 집사님만 보면 잘못된 말이 나오고 그리고 정지하게 되고 못된 말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거를 처음부터 일일이 편지를 다 써가지고 하는데 끝에 가가지고 제가 너무 부끄럽고 너무 죄송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그분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밤에 찾아가서 집사님 해가지고 정말 서로 부둥켜 안고 막 끌어안고 서로 울면서 서로 용서하고 아주 친하게 이렇게 지내는 집사님이 되었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인터넷으로도 아마 우리 성도분들이 말씀을 듣고 계실 텐데요. 우리 마음 가운데 다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부지간에도, 부모 자녀간에도, 또 형제끼리도, 또 우리 교우끼리도, 또 우리 교직원끼리도 다 그래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가운데 모든 것들을 허비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너희를 위해서 용서하라 다 해버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오늘 부르짖고 기도하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마음의 용서도 주실 뿐만 아니라 기쁨과 평강을 통해서 다 응답해 줄 줄을 믿습니다.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용서는 믿음의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본문이 길어서 읽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의 비유가 있어요. 어떤 임금이 종들과 회개를 할 때 왕에게 1만 달란트를 빚진 종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1만 달란트는 엄청난 돈이었어요. 로마가 이 유다와 그 다음에 사마리아, 이두메까지 세금을 걷어들인 것이 약 600달란트였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거둔 것이 300달러니까 1000달란트도 안 된 거죠. 전체를 다 합해도 당시에 900달란트 세금을 거뒀던 건데 한 종이 임금에게 1만 달란트를 빚졌다는 것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돈인데 지금으로 계산하면 몇 천만 불,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얘기하면 몇 백만 불의 돈을 지금 빚을 졌다라는 거예요. 빚을 졌으니까 왕이 너 갚을 길이 없으면 너 몸을 팔고 자식하고 처 다 데리고 오라고 이렇게 말했을 때에 종이 왕에게 빕니다. 용서해달라고,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탕감받기를 했는데 왕이 그것을 다 탕감을 해주었어요. 탕감하고 돌아오는데 어떤 동간 하나가 지나가는데 그 동간이 이 종이 100달란트를 빌려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동간을 만났을 때 빚을 독촉해서 이 100데나리온을 갚으라고 독촉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동간이 난 갚을 길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도 끝까지 하게 되는데 이 사건이 왕의 귀에 들렸습니다. 결국 왕이 다시 그를 붙들어 가지고 옥에 가두는 일이 생겼다라는 거죠. 왜 이야기를 하게 됩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빚을 우리가 탕감받을 때, 죄사함을 받을 때에 우리가 죄를 조금 졌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엄청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든 죄들을 탕감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것을 받았다라면 우리도 남들에게 용서해 줄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탕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죄사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웃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도 듣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결국 그 종이 다시 옥에 갇힌 것처럼 우리가 죄악 가운데 갇히는 것을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저는 예수 믿기 전에 불신자로 있었지만 정말 그런 새카만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죄인됨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고 나서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새카만 죄인이 주님 앞에 나가서 죄사함을 받았는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지 통곡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정말 몇 년 동안 그 은혜만 생각하면 눈물이 그냥 줄줄줄줄 나왔던 적이 있는 거죠. 그처럼 우리 모두는 엄청난 죄인인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탕감을 받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면 우리는 지금도 음욕을 품습니다. 사람들을 미워하죠, 또 정죄하죠, 또 교만하죠.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정말 이 세상 질 수 없는 죄를 짓고 있단 말이죠.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정말 영상기로 우리의 하루를 저희 모습을 찍고 만약에 생각을 우리가 영상으로 만들 수 있다면, 그다 남들에게 보여준다면 정말 우리의 모습 가운데 추악한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그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것은 죄인됨을 깨닫고 이 모든 죄를 탕감받았다는 이 사실, 십자가를 온전히 바라보고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했던 그 주님의 심정을 깨닫고 이 말씀 가운데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사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는데 이 믿음의 결과는 결국은 용서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인류를 용서하시고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리셔서 그 대속의 죽음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 구원을 받을 때에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 받은 것의 믿음의 결과는 나도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이웃을 용서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여러분들이 이 1만 달란트에 탕감받은 종처럼 우리가 미련한 자가 아니라 우리는 그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서 다 용서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용서는 기도응답의 필수 조건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간구하는 모든 것마다 응답받기를 원하시죠?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용서해 보시기 바라요. 그러면 우리가 용서만 할 수 있으면 기도를 응답받는데 왜 용서하지 못합니까? 기도하는데 어차피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고 주님께 간구하는데 용서만 하면 응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갖췄다 할지라도 우리 중심 가운데 억하심정이 생기고 불편한 마음이 생겨지면 응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시작.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주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산에 들려서 바다로 던지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이렇게 어려운데 기도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사실 기도는 쉬운 거예요. 산을 바다에 던지는 것보다 기도가 쉽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어려운 것보다 기도만 하면은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대로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 25절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5절 읽어봅니다. 시작.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셨더라. 아무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용서하지 못하면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 앞에 용서로 모든 걸 내려놓게 되면 산이 바다로 들려는 놀라운 역사가 믿을 때 그대로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상처 때문에 여러분 자신을 희생시키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남하고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면 상대방이 내 마음 알까? 모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나만 고통을 갖고 있어요. 나만 힘들어하는 거예요. 결국은 내 손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될 때 주님께서 그대로 응답하신다는 사실이죠. 여러분들이 기도 응답받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 모든 것을 내려놓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용서는 예배를 성공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라는 사실입니다. 예배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참된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 만나기를 소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복음의 기쁨이 차고 넘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용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제도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죠. 예배 전으로 초대받아서 하나님 전에 앉아 있다라면 오늘도 말씀을 받고 기도하고 찬양 가운데 예배 드리러 왔다라면 이 예배 가운데 성공하는 것은 살아계신 주님을 우리가 만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예배를 수없이 드리지만은 거룩하신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임재나 그 인격적인 주님을 참 교제를 하지 못하고 돌아가는 일이 우리가 비일비재하게 많은 것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나타내는 능력의 하나님 아니시겠어요?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모래사장을 걸을 때 이렇게 인간이 모래사장을 이렇게 걷게 돼서 뒤를 돌아보면 뭐가 남아요? 발자국이 남는 거죠. 우리 하나님 안 보이시죠? 그러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전지전능한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예배 가운데 역사라면 그분의 남는 발자국이 뭐냐면 그것이 이적과 기적과 표적이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문제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수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문제를 우리가 다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게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용서하는 것을 다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전심을 다해서 기도할 때 어떤 기도 제목이 있다 할지라도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께서는 이적과 기사와 표적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서 지나간 발자국으로 남겨놓으신다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예배 가운데 전심을 다해서 우리가 경배드리고 주님 앞에 모든 죄를 회복하고 자복하라는 그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러나 이 예배 가운데 정말 주님을 경배하는 마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온전한 관계를 이룰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향하신 일 가운데 낱낱이 모든 것을 기억하고 그분의 이름을 불러가서 기도하고 그분의 이름을 올려드리고 송축하고 경배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주님의 임재가 이것에 가득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중심 가운데 나는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겠습니다 하고 나의 인생과 나의 모든 전인격적으로 주님께 올려드리게 되면 주님께서 그걸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간구를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후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용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만든 이 제도 가운데 예배당에 앉아서 기도하게 되면 성전에서 1시간 동안 부르짖고 기도하는 이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와 이 간구와 이 모든 것들이 그대로 응답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대가 있어요. 지금 이제 곧 시간들이 가는데 얼마나 시간이 빠르냐면요, 돌아오는 내일 모레가 1월 마지막 5주째가 지나는 거예요. 이 말이 됩니까? 엊그제 지금 송구 영신 예배 드리는 것 같은데 12달 동안 한 달이 지나가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가면 2월 3월 벌써 하면 이제 연말이 올 거란 말이죠. 그러나 이제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비전도 주셨고 꿈도 주셨고 이제 초대교회로 돌아가기로 우리는 작정을 했고 부르짖고 이 성전에서 기도할 거란 말이죠. 오늘도 보니까 매일 기도 운동 가운데 리스트에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셨어요. 그리고 오셔서 1시간 동안 기도해 주시는 성도분들의 마음의 중심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응답을 해 주실 거랍니다. 해 주실 거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응답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오늘 말씀대로 다 내놓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서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은 믿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물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우리가 많은 것을 마음의 중심을 드린다 할지라도 용서하는 마음을 내려놓지 못하면 우리가 그것을 드려도 주님께서 받으시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서 화목하고 돌아올 때 주님께서 받겠다라는 거죠. 무디 선생님의 그 유명한 간증이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 부흥회를 갔어요. 그런데 부흥회를 인도하는데 성령께서 역사를 안 하시는 거예요. 너무 이해가 되지 않아가지고 이제 무디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지금 용서하지 못하는 악한 영들이 이렇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들이 있어서 이 사단이 역사를 해서 예배가 은혜가 끼쳐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자고 이렇게 인도를 하는데 그때 강대상에 앉아 있던 그 부흥회를 이제 준비하셨던 위원회 하셨던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갑자기 내려가시더래요. 밖으로 나가시더라는 거예요. 한참 있다 들어와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6개월 동안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괴로웠는데 오늘 무디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지금 나가서 용서하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 말을 함과 동시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집회 가운데 놀랍도록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많은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 은혜교회가 잘 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정말 잘 되려고 하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죠. 예배 가운데 모든 준비를 잘해야 되죠. 그러나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속에서 예배를 동참해서 함께하게 되면 아간 한 사람의 죄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죄의 물로 물들은 것처럼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들의 잘못된 마음의 중심 때문에 예배를 망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기 위해서 꼭 용서해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시작. 용서가 안 될 때는 주님의 억울하심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억울할 때가 진짜 많아요. 왜 나만 당하는 고통이 있냐고 우리가 부르짖을 때도 있죠. 똑같은 목회자도 어떤 분들은 뭐 별로 기도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큰 축복을 받아서 큰 목회하고, 어떤 분은 기도를 그렇게 하는데도 늘 연단 가운데 광야 속에서 걸어가고 계신 수많은 종들이 있어요. 그럴 때 보면 그런 고통을 당할 때 주님, 저는 우부자식입니까? 저는 종이 아닙니까? 이런 원망이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하고 비교해보면 가끔 나와서 기도하는데 이분은 너무 잘 살아, 건강해, 모든 기도를 응답받아요. 부러워 죽겠는 거죠. 근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자신을 볼 때 주님께 실망도 되어지고 때로는 교회를 떠나고 싶은 그런 마음도 들 때가 있다는 거죠. 만약에 그런 때가 있다면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는 억울하지도 않아요, 사실. 왜? 죄인으로 태어났으니까, 우린 죄인이니까 죄를 탕감받았기 때문에 자유로운 것뿐이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 아니겠어요? 하나님이시란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인 그분이 스스로 죄인됨을 자청하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그 자체가 우리 주님께는 억울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아무리 억울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면 그 모든 죄 사함을 주신 주님의 그 억울함이 바로 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줄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상대방이 잘못한 것만 기억하고 내가 잘못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죄인된 인간의 속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정말 상대방을 있는 모습들을 인정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 사람을 용서하려고 하게 될 때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분의 입장에서 모든 환경을 바라보게 되면 모든 것들을 용서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제 평신도 때였습니다. 정말 무일푼으로 미국을 가서 어떻게 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이제 조그만 식당을 하게 됐어요. 식당을 하면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돈을 이렇게 모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돈을 모았는데 교회 집사님이 사업을 이제 하면서 어떤 기도하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크게 될 거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셔가지고 둘이 이야기를 하다가, 정말 저는 그 당시에 제 나름대로는 지금까지 모아뒀던 그 돈이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딱 시작하고 났는데 이분이 돈을 딱 받자마자 이렇게 딱 돌변을 한 거예요. 근데 정말 너무나 실망이 되는 것이, 아니 진짜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돌변할 수 있는가. 그러면서 이분이 어느 날은 제가 누구한테 들었는데 뭐 술집에 가 있다 그러고 담배를 핀다 그러고 벤츠를 샀다 그러고, 그러니까 막 너무너무 막 괴롭기 시작하는데요. 제가 이 기간을 12년을 지났습니다. 12년. 그 돈을 받지도 못한 기간이 12년 동안 내가 한 사람한테 고통을 당하는데, 제가 12년째 그때 결론을 하나 내렸어요. 차를 타고 가도 갑자기 그분이 생각이 나면 이런 게 올라와. 그리고 정말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그 당시 집사 때 그분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저를 만나면 미안하다는 말 한조차도 하지 않아. 오히려 저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 어떻게 말하냐,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식으로 말할 수 있냐고 저한테 오히려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저는 진짜 그런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과연 진짜 이분을 용서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이 들면서 12년 동안 고통에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야, 내가 돈 때문에 정말 이 영혼의 기쁨이 충만해야 되고 하나님 온전 나가야 되는데 그냥 충만해지고 뭔가 기뻐지려고 그러면 이분 생각만 나면 그냥 성령이 충만히 탁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작정을 했습니다. 용서하리라. 네, 정말 용서하리라. 그리고 제가 그분을 불렀습니다. 불러가지고 미국 맥도날드에서 만났어요. 사람이 그날따라 많았습니다. 딱 앉혀놓고 그랬어요. 집사님, 거두절미하고 그 돈 안 받아도 됩니다. 그냥 집사님 드렸다고 생각하고 나는 하나님께 헌금 드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나는 다 탕감을 주님께 받았고 또 나는 더 이상 거기에서 매이고 싶지 않으니까 이제 저를 찾아오지 않으셔도 되고 연락 주시지 않으셔도 되고 그 돈 안 갚아도 된다라고 딱 끝냈습니다. 그런데 그 말함과 동시에 이분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하염없이 그냥 거기서 막 꼭꼭꼭꼭거리고 우는 거예요. 나중에 가만히 이제 눈물을 그치고 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이 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이 저로 인해서 제가 다 소개해가지고 저로 인해서 이게 잘못되어가지고 아무튼 정말 큰 돈이 교회에서 그냥 이렇게 소문이 날 정도로 잘못된 일이 되었는데 이분은 나름대로 그 괴로움을 가지고 고통 속에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간절하게 그분을 기도해드리고 모든 것을 내려놨을 때 제 마음 가운데 기쁨이 충만한 것을 보게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용서는 나를 위한 거예요. 용서는 예배 성공을 위한 것이고 우리가 주님의 억울함을 바라보고 여러 가지 모습 가운데 용서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간구하는 것을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기도 가운데 다 내려놓으시고 용서하셔서 하나님께 응답받는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나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 주님을 바라보고 온전히 모든 것을 내려놓기를 소원합니다. 부르짖고 기도하는 모든 심령 마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용서하게 하시고 이 용서를 통해서 돌아오는 주일 모든 예배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과 기름 부음과 권능한 능력으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모든 시간 가운데 감사를 올려드려올 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양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우리는 용서할 줄을 믿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주님의 은혜이고 또 주님 가운데 우리 십자가 대속의 죽음 속에 우리를 이끄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주님께 엎드리기를 소원하고 우리 마음에 있는 잘못된 모든 심정, 죄악들, 또 용서하지 못하는 모든 마음들을 내려놓기를 소원하고 계세요. 우리 주님께서 오늘 부르시고 기도할 때 또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진정으로 용서가 되어질 때 우리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응답하실 줄을 믿습니다. 주여 세 번 주님께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나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 것처럼 아버지 우리가 우리를 용서하지 못하고 아버지 주님 내 자신 가운데 또 이웃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불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받으시고 온전히 이루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건강한 능력 가운데 놀랍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오 칼라발라 여러분의 여러분 아브라바라 감나라가 선바라 예수 선바라 오라바라바라 감나라가 선바라 예수 선바라 오라바라바라 가야라바라 야라바라 야라바 오라바라바라 감나라가 선바라 와카 야라바 아바라 일레라바라 감나라가 선바라 와카 야라바 아바라바라 가야라바라 야라바라 야라바 주소서.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슬픈 마음 있는 자 뭔가 영혼 없는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내가 믿은 그 구원을 얻으리.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셔